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저는 정말 다윗이 부럽습니다. 오늘 다윗은 회중 앞에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했거든요. 우리는 숨어서는 잘하는데 어느 때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시댁 앞에서, 어느 때는 정말 불신자 친구 앞에서, 오히려 왜 그때는 내가 작아지는지, 오늘 다윗은 회중 앞에서 이걸 고백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고백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지난주까지는 새생명 새생활을 1과부터 시작해서 20과까지 했고요. 오늘부터는 신앙발판 1번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그것도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할 때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마귀가 아닙니다. 누가 걸림돌이냐?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내 자신 주인 노릇 자꾸 해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정말 따라오려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래요.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 주인 노릇하면 큰일 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관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요, 그래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한번 다 해봐. 하나님께서는 팔짱만 끼고 볼 겁니다. 주인 노릇한다, 결국에는 이거죠. 내가 땡땡, 이거 내가면 내가,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일 처리하고.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야 돼요. 말은 잘하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런데 진짜 내 현실과 삶 앞에서는 이게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고 끙끙거리고 있고 답답해가지고 막 우울하기도 하고. 내가 우울하단 말이에요. 왜죠? 내가 주인이니까. 저에게 상담이 오거나 연락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냐? 다 본인이 주인입니다. 다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뭐냐? 본인이 주인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에게 맡기질 않아요. 말은 잘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니에요.
본인이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분, 빨리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마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뭐가 막 꼬여있어요. 이렇게 막 뇌가 지금 뭐가 꼬여요. 복잡해요. 왜죠? 내가 주인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왜냐, 그건 내 문제 아니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정말 걱정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정말 비법을 가르쳐 드리면,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다시 말하면 매 순간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래서 우리는 진짜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거리, 갈등거리, 뭔가가 여러분 복잡하고 우울하고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냐면 주인 노릇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요즘 최근에 여러분 보면요, 우리나라의 육상 선수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육상대회에서 1등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박다윤이라고 하는 랩런트가 있습니다. 대학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1등이죠. 달리기 1등, 육상에서. 근데 이 친구가 달리기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너무 잘해. 전교 1등. 그리고 올해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전국 육상대회를 나갔는데 서울대 해가지고요, 대회 나가고 또 이번에 대학부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있는 총장님이 놀란 겁니다. 서울대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육상대에 나가서 1등 한 건 처음이 돼요. 개교 이후에 처음이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랩런트란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은 아닙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어요. 언약을 잡고 달려요. 늘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 된 겁니다. 늘 자기는 그걸 고백하면서 사무엘상 17장 46절, 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나는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 인물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연예인급입니다. 여학생인데요,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게 서울대 총장님이 너무 좀 좋아갖고 막.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되면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평생 안 풀립니다. 목사님 뭐 이렇고요, 뭐 저렇고요. 이때 예수님이 그러겠죠. 그래, 네가 다 해먹어라. 네가 다 해먹어라.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다 해라.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있다니까요. 네가 다 해 그냥.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빨리 주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고민해요? 여러분이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이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주인께 맡겨버리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란 뜻이 뭐라고 했죠 제가요? 생각 염자에 생각 려자라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답이 안 나와요. 잠만 안 와요. 여러분요, 답답해가지고.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오히려 생각은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뭐냐,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중요한 부분들을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일단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역자고 중요한 일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권이 뭐냐? 주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이겁니다.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플러스 주인 주자에다가 권은요, 권세, 어떤 권리, 이겁니다. 권리란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결정을 따라가야죠.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조금만 더 오래 살게 하시지. 나 그런 마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결정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말깁니까? 하나님의 그 권한,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 하나님의 그 권한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권한을 우리가 침범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가운데에 이 결정이라는 부분들, 하나님의 결정이다. 지금 나에게 왔는 여러 가지 일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의 결정인 겁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일들 생기고 하는 것들 하나님 모를까요? 실수했을까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까지 오는 거 아직까지 여러분 후회하십니까? 오락가락 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했는데요.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중리자 감이 아닌데, 목사님 저 인간은요 중리자 감이 아닌데 중리자가 돼가지고.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너는 부족하지만 알고 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 찾고 너는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너를 통해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인데 어떻게 걸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이걸 우리가요 안 돼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한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게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이것을 다윗은 회중 앞에서,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혼자서 숨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부와 귀도 다 하나님 거다. 주는 만물의 그렇죠?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다 하나님의 것. 이게 바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아시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혼자서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 여러분, 진짜 현실과 상황 앞에서, 오늘 다윗처럼 좀 회중 앞에서 이걸 진짜 고백할 수 있을 정도 돼야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찾아보시고, 참고로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이런 말씀도 여러분 좀 참고사항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제가 중요한 성구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내 거 아닙니다. 창조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관리자. 우린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다입니다. 다 하나님의 다 계획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욥기서 23장입니다. 8절부터 14절. 욥이 잠깐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잠깐 인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8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우리 하나님 어디 갔어? 왜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없지? 내가 이렇게 정말 너 힘들어할 때 왜 하나님 안 계시지? 꼭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탓해요. 왜 이때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찾아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하나님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승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다. 제가 태주를 만나가지고요, 처음에 정말 이 성구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태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11절 12절 쭉 보세요.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대요. 우리가 변덕이 심해서 그렇지, 우리가 변심해서 그렇죠, 우리가 확신이 없고 자꾸 흔들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결정,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저는 제 결정 없습니다. 기도해보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는 우리 결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부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에게요, 어느 때는 이게 좀 뭐라고 합니까? 조금 그거 좀 충격 좀 받으라고. 진짜 그거 아닌데 제가 어느 때는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우리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디 있냐고요? 내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고정관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선입견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싹 버려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들, 옛날에 처분이 철했는데 어쩌라고 그러세요? 우리 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다 새 가족이고 개척 멤버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다 새롭게 출발한다는데 옛날 것이 나오고 그 사람이 옛날에 그랬는데 어쩌라고 그러죠? 우리 진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 속에 막 들어갈 것인데 옛날 그 편견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전사님에게 좀 여기 교회 주변에 좀 집중 좀 해주세요라고 제가 미션을 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제 외부로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건 진짜 우리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 죽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교회가 먼저 살아야 다 사는 거잖아요. 지역의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이 안 보입니까? 흑암이 지역을 덮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도 흑암에 덮여 있으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또 방해를 받고요. 그럼 우리 교회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야 사람들이 쉽게 교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교회 주변부터 꺾어라.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확산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편애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전반적인 걸 보고 저는 교육자들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따라와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 말 저 말 하라고 하는 거, 그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거 굉장히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정된 대로 딱 따라와 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교회 성도님들, 제가요 창녕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질서도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은 많이 있지만, 교회 때는 최 목사님, 강 목사님, 김 목사님, 난 그렇게 부르겠잖아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어깨에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담임인지 몰라요. 이게 그런 질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걸 장로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다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편애 없이 그냥 최 목사님, 배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담임에 대한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따라와 줘야 하잖아요. 저는 배 목사님한테 미션을 주고 또 우리 전사님한테 미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우리 전우사님 목사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미션을 줬는데 여러분가 따라와 줘야 돼요. 옛날에 어떤 편견이 있다, 여러분 그거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나 그 한 번만 질문해 보면 난 답이 다 나올 것 같은데, 다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말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요 진짜 그 힘듭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여러분 인정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구멍가게가 아니라 대형마트 할 건데, 크게 응답받고 이렇게 할 건데, 저는 그게 발판 깔아주고 또 이렇게 교회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저는 갈 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딱 인정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참 좋아,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단어,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되고 있다. 지금 여러분 뭔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죠. 이걸 여러분 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여러분 딱 인정해야 됩니다. 그간 오늘 저 핵심은 제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부분들은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교회가 결정한 부분들은 따라와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진짜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조금만 질문해보면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맞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무슨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렇죠. 제가 사역할 때 조금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목회할 때.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를 때려쳐야 되겠다. 목회 진짜 못해 먹겠다. 왜냐하면 옛날 거 가지고요, 싹 와가지고요.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었냐면, 다른 분이요, 목사님 다니는 모든 차량 1시간 단위로 다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키로수를 적으라는 거예요. 다 담임 보고요, 기름을 얼마가 썼는지 다 체크하라는 거예요. 1시간 단위로. 나 안 썼습니다. 자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로 이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요 그걸 싹 없애시더라고요. 그 모든 걸 다 편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 목회하는데 나 진짜 너무 감사했거든요. 진짜 얽매이는 게 진짜 많았습니다. 나 창녕에 있을 때요, 진짜로. 지금 우리 김 목사님 편하게 지금 목회하는 거거든요. 진짜 별일 많았습니다. 목회 대학원을 좀 간다고 했더니 막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막 중위자 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못 가게 하고,
이제 막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요. 그것도 와, 그 옛날에 그 습관 못 버리는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 했던 그 습관. 내가 자기들 보고 우리 교회 오라고 했나? 보리 은혜 받겠다고 와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가지 말으라고. 와, 진짜로 막. 근데 딱 나는 장로님이 오시면 뭔가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스타일로 말하면 부산 스타일이 참 좋습니다. 스타일은 참 부산 스타일 좋아요. 사람들이 참 좋아요. 이 창녕은 좀 그렇습니다. 수준이 조금 낮아요. 특히 목회자에 대한 예우가 진짜 너무 낮아요.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 장로님 늘 장로님 자꾸 띄우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교회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우리 쫙 따라가는 거.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참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오늘 다윗처럼 이게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러죠.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이러잖아요, 자꾸요. 이게 성경을 말하면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별 계획을 다 짜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경영하고 늘 마음속에 담고 있던 것이 어디로 나갑니까? 입으로 나가죠.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사람이라는 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인간이 할지라도 사람이 할지라도 그렇죠?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무엇이 정말 마음에 담겨 있는지 이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실수가 아니라 마음에 담겨 있던 것이, 평상시 생각에 담겨 있던 것이 훅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욱하기도 하고 뭐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막 쏘아붙이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거, 옛날에 그 편견, 옛날에 그 상처, 그 언제까지 가야 돼? 그 상처 그냥 옛날에 처인간이 저랬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걸요? 다 새로운 출발인데 지금 다 새로운 출발인데 그것이 뭐라고 그거?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던 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오늘 다윗처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평상시에 마음에 담겨있던 그것이 나온다니까 여러분요. 입에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게 안 되니까, 내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막 탁 털어져 버리고, 나하고 안 맞으면 뭐가 탁 튀어나오고, 나하고 안 맞으면 뭐가 이러면요, 이 교회는요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그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부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진짜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도 고생했지만 요셉만큼 고생 안 했어요. 여러분요. 요셉은 참 고생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와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내가 노예로 끌려왔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내가 머슴살이를 했고 하나님의 작전으로 내가 감옥에 들어갔었고 그 누명을 써가지고 내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건 하나님의 작전대로 좀 된 것이다. 형들이여 낙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당신들이 한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된 겁니다. 형들이여 놀라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이 일에 형들이 큰 역할을 했고, 보디발의 그 여시 같은 여자 있잖아요. 그 아내 공로상을 줘야 됩니다. 요셉이요 그 형들에게요 밥 한 끼 사야 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요 공로상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다 발판이 되어가지고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막 일을 갈잖아. 저 봐라, 내가 죽일 거야. 저거 막 죽일 거야.
이게 아닙니다.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전들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요셉 속에 이거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이 나오잖아요. 입에서요. 잘 걸렸다 너희들. 만약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게 탁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입에 튀어나온 것이 실수가 아닙니다. 목사님 어쩌다 보니까 내가 말을 실수했다고. 아닙니다. 평상시에 마음에 담고 있고 생각하던 것이 나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과거 있어요. 그 과거 어쩌라고요? 그요? 목사님 과거 있다 어쩌더라고. 저도 과거 있는데요. 이거 어쩌라고 이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죠. 우리 김미아 사모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현관문 들어가는 비밀번호, 이메일, 우리 통장 비밀번호, 모든 번호, 옛날에 잠깐 만났던 남자 차 번호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38땡땡 괜찮아요. 그거 어쩌라고요? 그거 어쩌라고요? 그것도 기계 사귄 것도 아닌데 또 기계 사귀면 어때요 또? 그거 어쩌라고 이거요? 제 거 통장도요 다 그걸 바꿔놨어요. 자기 것만 하지 왜 내 걸로 그거 바꿉니까? 38땡땡 그거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괜찮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여러분요? 누구나 다 과거 있는데 제가요 김혜상 멱살 잡고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좋아요 그 번호요. 아주 좋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시어머니도 계시고 다 있지만 시댁가족도 있지만 괜찮다니까요. 그게 어쩌라고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 인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한 명도 안 만나보고 저 여자는 무슨 뭔가 하자가 있는 여잔가?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도 만나보고 저도 얘기한다니까요. 나도 누구 만나봤다 얘기해요. 우리 김매 사모도 알 겁니다. 하필이면 어딜 갔는데 옛날에 그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같이 봤습니다. 같이. 하필이면 거기서 만남이 거기서 하필이면 누구나 다 과거 있어요. 괜찮아요. 욥도 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이때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옷을 찢고 이건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는 머리도 필요 없고 머리카락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엎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이도 나는 알몸에서 나왔다. 나는 알몸으로 다시 돌아간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을 축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했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여러분요. 이러한 자들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모여서 진짜 교회를 일으켜 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 한 명 한 명 다 과거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없냐고요? 다 과거 있죠. 그건 다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복음 속에 묻어두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진짜 바울은요 요셉이나 또 욥하고는 달라요. 진짜 얼굴을 못 들어 이 사람은요. 부끄러워가지고. 왜 부끄럽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 옛날에 나 교회 핍박했어. 나 교회 박해자였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어. 괴수. 나 괴물이었어. 괴물. 나 옛날에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 나를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바뀌면 다 바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나 같은 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도로 세우셔서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셨다.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교회를 핍박했다. 얼굴을 정말 쳐들 수 없을 만큼 나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런 날 하나님 나 사용하고 계신다. 왜냐? 나를 정말 본보기 삼아가지고 그래 바울 같은 인간도 바뀌면 다 바뀔 수 있다. 너도 바뀔 수 있다. 너도 가능성이 있다. 그거 보여주려고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과거가 있다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결정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됐다니까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참 멋지게 다 보내드리면서 여러분 참 멋지게 천국 가시고 우리 한 명씩 하면 천국 가시고 또 천국 가면 다 만나고 여러분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고 생각에 담겨 있던 거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담겨 있던 것이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그 입의 말에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요. 여러분이 자꾸 주인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예요.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랩넌트 한 명 한 명 다 저한테는 제 자녀거든요. 저는 이번 주간에 참 눈물 났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혜진이 그 식당을 가는데 우리 딸 아닙니까? 우리 광수 우리 아들 아닙니까? 우리 다기 아이들 우리 애들 아닙니까? 처음에 알 겁니다. 탐방 오시는 분들은요 처음에 어떤 가게 얻으려고 했던 장소 진짜로 그건요 식당 아닙니다. 그건요. 본인들은 막 좋다고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그 제가요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다. 막고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 지금 그거 제가 선구를 줬어요.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주실 거라고. 하나님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장소를 딱 주더라고요. 나 딱 그 장소에 딱 들어가면서 정말 눈물 났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와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실수 안 한다니까요. 어느 때는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제는 내 차례다. 내 차례인데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언제 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인정하시라고요. 여러분 이왕이면 즉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로 지금 즉시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진짜 보세요. 또 우리 배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판을 깔고 또 밑에 있는 한참 또 후배들도 목회기를 또 배우겠다라고 오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광수가 앞으로 목회기를 갈 수 있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그러면 저는 진짜 우리 교회 그냥 아닙니다. 어떤 현장 그냥 내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광수나 이런 렘넌트들이 앞으로 교회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독박 다 써야 돼요. 내가 짊어져야 돼요. 창녕에 있어도 그랬거든요. 지금 김 목사님 편하게 좀 목회하는 겁니다. 나 옛날에 진짜로 어려움 진짜 많이 겪었습니다. 그걸 내가 다 뒤집어 썼거든요. 또 옛날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 내가 정리해주고. 지금은 문제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창녕에는요. 결국에는 그 우리 후대들이 할 거잖아요. 우리 현준이 같은 저런 애들이요. 또 해나갈 거잖아요. 이렇게 해요. 또 각 지역들을 맡아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여러분 앞에요. 또 강하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세게 얘기도 하고. 왜냐?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자리에 그 아이들이 서야 되니까. 차라리 제가 욕먹더라도 제가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여러분이 좀 강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저는 후대를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진짜 목회하는 일 있어. 저는 정말 누구의 도움 못 받았거든요. 오히려 교회만 하려면 노예에서 핍박을 하죠. 주에서 막 핍박을 하죠. 참 저는 그렇게 어렵게 해왔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로 어떤 지역을 맡더라도 그 지역에서 쉽게 정말 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다 세팅을 해놓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하는 순회 캠프 이거요. 이걸 여러분이 계속 전통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이 나중에는 우리 후대들이 목회할 때요. 진짜 이건요. 이게 앞으로 딱 전통이 딱 되어져 있으면 정말 쉽게 갑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당대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후대들을 두고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딱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 한번 딱 점검해 보시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메시지가 혼내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지만 전혀 그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따르겠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사명자들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